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셔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보호와 또 평강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원망하게 되어 있죠. 불평하게 되어져 있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일 하려고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매맞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를 맞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오는 그 길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구원해 주지도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평 같은 것이 생겨나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참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환경인데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통상은 어렵게 되어지면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끔씩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하는 그런 실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울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극한 자리에서도, 그 불행한 자리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를 내로치고 감옥에 가두어둔 간수, 감옥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고 감옥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매 맞는 것, 그리고 그 어두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그 소리, 기도까지는 들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자기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간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게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감옥에서 찬송하겠어요? 그걸 누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감옥인데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뭔가 좀 다른 종교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신앙이구나 하는 도전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쪽 지방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진이 일어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진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보통의 지진과 다른 것이 그냥 옥토만 울린 게 아니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해서 옥문이 열립니까? 옥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진이 나서 큰 지진 때문에 뭐 옥문이 뒤틀려져 가지고 그래서 문짝이 떨어지거나 뭐 옥문을 가리는 창찰 자체가 너무 가거나 그러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이 감방의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뭐 좋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래,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수들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 여기 말 그대로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어 놓은 발에 차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리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진이 손과 발에 있는 그 착고를 풀어내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진이 난 것도 놀라운데, 옥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풀린 것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 아마 간수에게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간수의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수로서 받을 벌이에요. 책임입니다. 간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서 그 자기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될 죄수들이 도망간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큰 책임이었겠죠. 그래서 간수가 순간적으로 놀랍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 일 후에 자기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여기 보면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저 깊은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에서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마라.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모든 죄수가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 몸을 해하지 말라. 기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겁했을 거예요. 지진도 놀랍고 옥문이 열린 것도 놀랍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착고가 풀린 것도 놀랍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질러서 자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간수의 입장에 내가 간수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었으면 정말 놀라고 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내뱉은 말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가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는데 이때 간수가 사용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진리로 이해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겠죠. 아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일 앞에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의 그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이 일으킨 엄청난 그 사건, 능력에 대해서 이제 새로이 접하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 같은 그런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정확하게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모르고 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이까 하고 잘 모르고 한 구원이라는 그 말에 바울 사도가 아주 짧지만 무엇이 구원인지를 여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너와 내 집이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구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순간에 짧게 내뱉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 상황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한 구원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구원은 더 크게 더 넓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요 구원이라는 말은 짧은 함축적인 말씀드린 구원이지만
그가 쓴 13권의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한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깊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13권의 책에서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에 대한 설명, 그것뿐만이 아니고 12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한 그 구원,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아야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다가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위에 이단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도전이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이단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지 확신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도 갖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짧게 여기 언급되어진 이 간수의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구원의 단어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 사도 바울과 간수 사이에 이 나누어졌던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이 깊고 또 넓은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바울이 여기 짧게 말했습니다만 그의 13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고 두 가지로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받은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한 개인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구원은 한 개인의 영혼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제가 말한 영혼은 그 사람 한 개인의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한 개인, 이 땅에 태어난 한 개인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짓는 죄 때문에
어디에 나아가게 되냐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분명히 밝혀 놓기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죠. 진시황이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사람들에게 찾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불로초는 없죠. 그래서 아마 그가 꿈꾼 것이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권좌를 누릴 그런 지하 무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혼자 죽지 아니하고 순장이라 그러죠. 순장. 생사람도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많은 인형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지하의 무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불로초를 찾고 뭐 죽어서도 그렇게 영생하려고 합니다만 이 땅의 사람은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 선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떠보면 다 죄예요. 뉴스를 틀어보면 다 살인이고 전쟁이고 다툼이고 사기고 다 여러분 뉴스에 거의 80% 이상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 나쁜 소식이에요. 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뭐 사고 났다, 뭐 비행기가 떨어졌다, 맨날 죽음에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도 참 불행하고 불행한 일인데,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인간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짓는 죄, 그리고 지금 죄 속에 있는 그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그 일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뭐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한 불행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은, 그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견디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것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산 인생 때문에 이제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겪었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여러분, 지옥 속에서 계속 고통하며 산다는 것은 불행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여러분 표현하는 것은 부족해요. 그건 저주지요, 저주. 불행을 넘어선 정말 저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이 죄와 악과 죽음과 지옥의 이 저주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이런 죄와 악으로부터 결과되어지는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또 결과되어지는 지옥에서부터 한 개인이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주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그 저주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라고 한다면 한 개인이 그 나로 하여금 불행과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 죄와 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 공포를, 두려움을 주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지옥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야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전히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런 죄의식에서, 죄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있어지는 이 모든 부담감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파에서 딱 하나 도전받을 게 있어요. 구원파라고 해서 여러분 도전 받지 못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이단 이장님의 그 뭐 재림파에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뭐 교훈받지 못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교훈받을 게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 땅에 몰입해서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돈 벌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옛날에 이 이장님이 여러분 재림파 휴거파는 말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긴장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파도 이단이지만 뭘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죄 사유함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기쁜 소식 교회. 여러분 지나가다가 기쁜 소식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거나 그런 팜플렛이 있으면 거의 다 구원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죄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맨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데 그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는 의인이다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해방과 자유, 그게 있어야 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데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면 그게 뭐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죄에서. 의로움에 여러분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나야 돼요. 맨날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러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을까, 뭐 병걸에서 죽을까, 막 죽음만 생각하면 말이야 덜덜덜 떨면 그거 말이에요.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으니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안 두려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막 사자가 달려들어서 자기 몸을 뜯어서 자기를 말이에요 사자의 한 끼 식사로 제공하는데도 뭐
그런 자리에 그냥 자기를 내 던지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다가 그냥 화형시켜버리지 않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사형대에 끌려가는 죄수가 말이에요. 우보라고요. 우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좀 저기 목매달라고 가는데 이 사형수가 저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조금 더 살라고 이렇게 천천히 우보한대요. 우보. 그리고 하늘 한번 보고 한번 땅 한번 보고 또 옆에 한번 보고 그렇게 천천히 너무나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별의별 생각을 이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다 겪게 되어지는데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확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지옥인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지옥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죄와 악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난 죽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해결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 죄와 악과 죽음과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죄와 악과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옥의 끔찍한 저주로부터 여러분 구원가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오늘 여기 간단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펼쳐서 전한 그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성경 안에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죄와 악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냐면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지옥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 믿어 섬기게 되어지면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 행위가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서 너는 내 피로 씻은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비록 죽지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부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안 보여줬잖아요. 부처는 지금 죽어 있어요. 단지 이론으로 자기가 이론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냥 윤회한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그냥 윤회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동물로 되고 뭐 증명된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보면 난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구나.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한 개인이 죄와 악과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개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목사님 내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지금 구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보울링 하는 사람 구력이라 그래요. 돌 던진 거 이거 몇 년 된 나 구력이 10년입니다. 20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구원 받을 방법이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그야말로 여기 구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과 아버지로 친구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믿는 행위,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구원은 아주 좁은 의미의 작은 의미의 한 국면의 구원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구원, 개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것, 그게 구원인데 요 구원은 구원이 아주 작은 의미로서의 개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도 바울이 13편에 그의 글을 통해서 말하는 구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한 개인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폭이 넓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사회가 구원을 받고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더 넓은 거예요. 더 큰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셔가지고 어디에만 치중했냐면 개인 구원에만 너무 치중하셨어요. 개인 구원에만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지, 정말 중요하지요.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나라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그냥 개인 구원에만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힘쓰다 보니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 가정구원, 사회구원, 나라구원의 그 구원의 큰 틀을, 큰 의미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지금 막 죄로 막 악으로 막 그냥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가정을 돌아보면
그냥 가정 구성원들이 다 막 그 죄, 서로 짓는 죄 때문에 가정이 막 엉망이 돼서 지옥 가정이 돼요. 우리 가정이 막 죽음을 겪고 있어요.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다 죽음의 고통을 막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막 지옥 과정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이 지금 죄와 죽음과 지옥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고 나만 혼자 소위 말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구원받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죄와 악이 가득 차서 온통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온 나라가 죽음의 공포로 꽉 차 있고, 여러분,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휴, 나라야 뭐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지든 뭐 나라가 뭐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여러분 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2021년 11월 오늘 14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라니까요. 최근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탈레반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종교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인데 그 탈레반 정권이 여러분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 여러분, 여자들이 이 눈만 이렇게,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이 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탈레반 정권 밑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 이 자살 폭탄 테러가 터져서 여기 뭐 시장 갔다가 여러분 일하러 갔다가 그 폭탄 테러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낙원에 갈지, 이슬람에서는 낙원이 이거 지옥인데 낙원에 갈지 여러분 뭐 지옥에 갈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구촌에 여러분 많은 나라가 죄와 악과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지옥으로 인해서 정말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와 죽음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다음에 뭐예요?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주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이 그 간수 한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 가정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34절을 거기에 보면 이 예수를 믿은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함께 다 크게 하는 그 내용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수만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함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더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이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도 다 전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내 구원받는 일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일에 힘쓴 것만큼 내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이 자꾸 확대되고 넓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안 믿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없어요. 온 지구가 다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 100%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죄와 악이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혼재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지구촌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남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요즘 뭐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처럼 나만 잘 되면 돼. 그거는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선교하셔야 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사회도, 내 나라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서 함께 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전도해도 안 믿는 사회가 있어요. 안 믿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을 믿는 영향을 저 끝까지 안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내 형님이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 되었기에, 예수 믿는 자로서 죽음을 벗어난 자로, 천국을 맛본 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 그 가정 안에 안 믿는 부모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예수의 빛과 향기를 그 가운데 드러내어서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맛보게 하고 빛 아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들이요, 안 믿는 부모를 잘 섬겨서 설령 그 부모가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 예수 믿는 사람 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향기, 빛을 그만큼 누리면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빛과 소금과 향기를 통해서 그만큼 가정이 여러분 구원의 온전함은 맛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그 일부분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라가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향기를 막 드러내서 그 불의한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그 잘못된 썩은 냄새나는 그 사회 속에 우리만이라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서 그 썩은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적어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공의와 정의와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게 가장 구원의 아름다운 의미이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어두운 저들에게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썩은 냄새나는 저들의 삶 속에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소금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그 생활 속에 여러분 부패가 멈춰지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안 믿는 자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개인 구원만 힘썼기 때문에, 개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것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것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받고 우리 사회도 구원받고 우리 나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죽음의 공포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썩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밝게 하고 그것을 바꾸고 고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넓은 의미를 알아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보고 왜 개독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향기를 보고 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얼마나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안 믿는 그 속에서 향기와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벗어나려면 주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서 구원을 너무 좁게 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그 의미를 더 크게 확대해서 이해하고 그 큰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는, 사회도 나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를 믿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일과 동시에 아무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회와 나라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회와 나라 속에 임하게 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의로운 그런 나라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